다들 아시다시피 제 이름은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름에 관한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 이름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참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종종 이제 뉴스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가만히 있는 저를 쿡쿡 한번 이렇게 찌르시고, 네가 똑바로 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렇게 혼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친구들은 학교에 뭐 청소를 해야 되거나 뭔가 굳은 일을 해야 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생기면 항상 정치인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저를 이제 조장이나 뭐 청소 반장이나 이런 것들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심리학 용어로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 유년 시절, 제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저에게는 이런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하는 그런 현상, 증상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해 보이기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꾹꾹 눌러 담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채워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정치인이었고, 저는 이런 착한 아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직한 아이가 되려고, 성실한 아이가 되려고, 주변의 반응들에 그렇게 부응하려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실제 정치인들은 정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렇게 제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이제 20살이 되어서 넘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건데, 참 내 이름이 참 못난 이름이다, 원망하기도 했었고 미워하기도 했었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 애가 정치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불려다니고 그렇게 혼냈고, 어린애면 뭐 이렇게 욕심도 부릴 만한데 이름 때문에 또 나눠주기도 해야 했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참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이렇게 왜 이렇게 했냐 그랬는데, 어머니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짜장면 드시고 혼자 짓고 오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정치인으로 불리지 않았다면, 제가 사람들 앞에 정치인으로 불리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을 꿀 수 있었을까?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품고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이 이름이 참 저에게 꼭 필요한 이름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정치인으로, 그리고 목사로, 남편으로, 또 최근에는 아빠로 불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어떤 곳에서 무엇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5장 13절과 14절에는 우리더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정치인더러, 여기 앞에 있는 정치인더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더러 소금이라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소금이 무엇일까?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는 소금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뜻하는 바는 무언가를 썩지 않게끔 만드는 방부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빛이라는 단어는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의 시야를 밝혀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빛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공통으로 붙는 단어입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입니다. 세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시는데 단순히 그냥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소금이 아니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밝히고 참된 길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어떤 곳에서 무엇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에 있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라,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호칭은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참 부담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고, 두 번째로는 그것 말고도 제가 감당해야 할 직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아버지로서의 직분, 남편으로서의 직분, 아들로서의 직분, 사위로서의 직분, 뭐 또 저는 교회가 직장이긴 하지만 직장에서의 또 직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호칭을, 호명을 더 붙여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 하나님께서 좋은 직분 주셨지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본문 20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요즘에 그 아빠라는 칭호를 얻고 되게 피곤해 보이죠? 네, 육아는 거의 제 아내가 하는데 아빠가 되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좋긴 좋은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로 살아내기도 힘들고, 남편으로 살아내기도 힘들고, 가장으로서, 또 아들로서, 사위로서, 또 기타 여러 가지 호칭들로서 살아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 가운데 소금이고 세상 가운데 빛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해주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 너희 의가 저기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런 천병력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 귓전에 들리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너무도 하신다, 우리 하나님 너무 하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으로 살아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소금이고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니, 너희가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너희가 더 잘 살아야 하고, 너희가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너희가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고, 너희가 모범을 보여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부담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이 세상이 참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했다가는 잘리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고요. 우리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유난 떨고 있네, 뭐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거대한 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번 이렇게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내가 손에 있고 내가 완전히 묻혀지고 내가 피해보고 그런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낭망하고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역시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이 따라가는 그 가치관,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좋아하고 따르고자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습 그대로, 그냥 조용히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안주하고 싶은 마음과 또한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참 부담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더러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호명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은, 그리고 더 나은 의를 외치시는 예수님의 요청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떠십니까? 네, 제가 너무 이렇게 원색적으로 했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서 희망을 품고 소망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 의가 저기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담된다, 좀 하시지 마시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외치실 때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산 위에 있었던 그 무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산 위에서 하신 말씀, 하신 교훈, 내려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내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리라라고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서 그 산 위에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학식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거대한 세상을 움직일 만한 권력과 또한 놀라운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1차 대상은 누구였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외면받았던 사람들, 천대받았던 사람들, 도저히 세상을 바꿀 만한 여건도 안 되고 실력도 없고 심지어 죄인들도,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죄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더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소금이다, 너희가 이 세상을 밝히 비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다른 유대인들은,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천대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저 메시아라고 하는 저 예수님이 우리더러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 우리더러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 우리더러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더 나은 교회를 만들고자, 더 나은 직장을 만들고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그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뭔가 그런 실력과 환경과 여건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런 여건, 그런 실력, 그런 환경이라 함은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던 그들에게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보다도 더 형편없는, 더 능력 없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상을 바꾸고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와 조직과 그런 모든 환경과 직장과 가정과 그것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의를 꿈꾸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더 나은 교회를, 더 나은 가정을, 더 나은 직장을 꿈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꿈꾸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이고, 교회가 바뀌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더러, 형편없는 우리더러, 아무 실력 없는 우리더러 세상을 바꾸는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더 나은 의를 너희가 꿈꾸거라, 내가 그것을 반드시 꿈꾸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의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나라가 되고, 더 나은 교회가 되고, 더 나은 직장이 되고, 더 나은 가정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더러 이 세상을 바꾸는 호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는 너무 거대한 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며 결국에는 꿈을 포기하게 되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여전히 꿈꿀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나아갈 때에 더 나은 것을 꿈꾸고, 더 나은 의를 꿈꾸고, 더 나은 세상과 더 나은 교회와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가정을 꿈꿀 때에 그 꿈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또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